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입니다. 우리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기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직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내가 하는 일이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가문에 그리고 나가서는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내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소위 남몰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불법이 벌어지고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떳떳하다 그러면 자녀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일에 대한 핵심 키워드,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문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책임이라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까요? 오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 얘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성소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너와 너의 자손과 네가 거느리는 너의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주 명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직무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며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걸 구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책임이 뒤따르지 못하는 기도는 무책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소위 우리 조상님들께서 많이 하셨던 큰 고목나무 밑에 정원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도 하는 거에 책임이 있나요? 그냥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원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에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달라는 것만 구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무슨 단어를 쓰나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감이 있는 겁니다. 나와 신 사이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아무런 그 후에 후속에 어떤 책임지는 행동과 어떤 것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되 정함수 떠놓고 비나이다 미신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직무에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는 한마디로 이 사회와 내 자녀와 내 공동체와 내 조상의 가문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이 함께 담당해라. 너희들이 너희 가문 전체가 합하여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신으로 기도한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책임이 뒤따라야 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서 나의 씀씀이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낭비하는 건 없는지, 과잉 소비하는 건 없는지, 나는 나대로 과잉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한다? 그게 책임 없는 짓이에요. 그게 기도에 대해서 무책임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책임진다면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계 회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는 왜 그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꼬여 있을 때 뭐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사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났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도대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여서 관계가 꼬여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책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신에게 구하는 것처럼만 하고 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기도한다면 그 대학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만큼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사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이 나에게 뒤따르는 것이
앞뒤 동전처럼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계획과 나의 직업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그 부분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일과 나의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7절 보세요. 18장 7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켜 섬기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이 깔려 있는 거냐면 책임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다하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열심만 갖고 있다? 그건 직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망치는 게 뭔가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열심만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정이지요. 잘못된 열정이 오히려 세상을 망칩니다. 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면 세상이 망칠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직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직무를 다했다는 것은 책임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무를 다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담으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직업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지 않고 행동만 담으면 거기에는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포장이 그럴듯하고 매무새가 그럴듯하고 컬러가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제품은 머지않아 불량품이 되고 맙니다. 왜?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한두 번 써보니 이게 뭐가 속았다, 가짜다, 눈속임이다 라는 건 나보다 소비자들이 더 빨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날 세계는 내가 뭐만 조금만 하자가 발생하면 나는 그 세계에서 퇴출입니다. 왜?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날마다 자기들의 SNS를 통하여 내가 뭘 써봤는데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만큼 올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직무를 다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직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obligation. 의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부분을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직무를 다한다라는 말을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의무를 다하는 게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직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직무를 다한다는 얘기는 대충 그럭저럭이라는 개념은 통용되지 않는다. 철저해야 합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것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만 따져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적 책임이 포함되어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일을 벌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상식이면서도 성경적인 논리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사전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이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물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재료 구매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때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 되는 배상액이 배꼽보다 배꼽처럼 커집니다. 왜? 처음부터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에서는 고객과 상대하는 모든 일들 속에 비즈니스 속에 두 가지의 무대가 있어요. 하나는 백스테이지입니다. 뒤에 보이는 무대 뒤에. 또 하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대 밖에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게 프론트 스테이지예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세상에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프론트 스테이지예요. 근데 경영 쪽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백스테이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프론트 스테이지에 나온 것은 백스테이지의 결과 때문에 프론트 스테이지에 나온 거지 백스테이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프론트 스테이지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게 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게 논리예요. 따라서 프론트 스테이지에 시장에서 물건이 팔릴 때 프론트 스테이지의 이 성과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백스테이지에서 결정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약을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약을 받는 서비스예요. 당장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예약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화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프론트 스테이지를 잘하기 위해서 전화기 하나 구매해놓고 이제부터 예약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금방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셔봤지만 저도 그때마다 짜증이 참 많이 나요. 오늘 ARS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ARS 한 번씩 다 경험해봤지만 전화하면 전화통화가 되던가요? 상담원 하고 전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응답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의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또 끊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될 수 없사오니 다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 또 끊어집니다. 나는 예약을 하고 싶어요. 예약할 수 있나요? 프론트 스테이지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전화기 한다 구매해놓고 ARS 응답기 구매해놓은 게 그게 예약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고객은 전화기, 눈에 보이는 전화기로 소통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에 이 혼선이 많아지고 통화량이 많아질 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백스테이지예요. 그건 안 해놓고 자 오늘부터 예약받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 예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병원 예약을 한두 번 다시 해봐서 압니다. 예약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 물론 사람이 많아서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거로 끝이라는 겁니다. 예약을 한다면 수많은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약을 변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다 고려해서 백스테이지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약받는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저 전화기 한 대만 달랑 갖다 놨다고 예약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왔어요. 백스테이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예약한 손님이 왔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야죠. 그게 결국 어떤 문제로 생길까요? 예약이 펑크 난다거나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야기됩니다. 주차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예약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주차장에 꽉 차서. 결국 누구 손해인가요? 결국 비즈니스하는 사업자 손해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프론트 스테이지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프론트 스테이지가 결정됩니다.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백스테이지의 준비를 책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오블리게이션입니다. 이게 성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다분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경영으로 풀면 프론트 스테이지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니라. 뭐가 다릅니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다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무를 다하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 백스테이지에서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야 되고 그 시나리오별로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프론트 스테이지에 일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스테이지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더 많은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 게 경영의 논리예요. 사전적인 준비와 철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직무를 수행한 후에 결과론적으로 무엇인가 책임질 일이 있어야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과 직업을 수행한 이후에 그 수행한 일에 완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직무를 수행한 후에 책임지는 거예요. 직무를 다 했는데 완성도가 미흡하다. 그건 직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전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직무를 수행한 후에 그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과만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스테이지엔 준비는 안 돼 있고 프론트 스테이지에 나타난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무엘 시대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에 나가면 안 되는 사울왕이 사무엘의 직무를 자신이 수행하려고 했다가 벌어진 사단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직무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만 바라봤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성과만 바라봤습니다.
프론트 스테이지의 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사울 왕은 제사장의 자리에 나가면 안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임을 져버리고 자기가 대신 나가서, 그건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반면에 대비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 왕입니다.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다윗 왕에 충성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네 몫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의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성전 짓고자 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뭘 했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로 됐지, 끝.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야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직무를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직무를 재발견한 결과 어떤 직무로 자신의 직무를 다시 이어갔나요?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로 자신의 직무를 재발견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일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내 일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게 직무를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직무를 다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사장직과 레위인직의 직무를 구분하셨을까요? 사람 차별하려고요? 인종 차별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구별하셨을까요? 달리하셨을까요? 차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영역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월권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월권은 어떤 문제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넘어가는 월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월권하는 겁니다. 신의 영역을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직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이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월권하는 순간 어떤 일이 되나요? 이제부터는 고집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관철하고 만다. 이게 세상에서는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줏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추진력입니다. 월권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는 뭐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고라와 그 반역의 이야기가. 이건 추진력도 아니고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일에 대한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결국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만약에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게 책임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웃기는 일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성전을 꾸몄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성전 임무를 했을 게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분짓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 일이다.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역을, 일의 역할을 구별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나 일과 직업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넷째, 합동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귀를 떠야 합니다. 합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 혼자만의 일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레인과 너는 합동하여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jo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join. 함께 한다는 말이죠. join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게 join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경영에서 얘기하는 말로 쓴다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 join의 의미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일이 성장합니다. 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큰 물줄기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너는 레위인과 합동하여. 합동하여. 어느 누구도 혼자 만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물건을, 재료를 공급해주는 좋은 동역자와의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의 제조업자하고도 좋은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이 세상에 시장에 나갈 때까지 유통 과정에서의 좋은 유통업자와도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객과도 좋은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합니다. 고객과 나 사이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열티가 형성된다 그럽니다. 커스터머 로열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객 충성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협동하고 합동하는 관계 속에서 이 로열티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과 직무에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책임 없는 일입니다. 좋은 동역자 관계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그래서 소위 저녁 때 회식하면서 술 한잔 나누면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터놓고 흉금없이 이야기하는 사이가 좋은 동역자인가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좋은 파트너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비즈니스에 오해와 문제가 도출됐던 겁니다. 비즈니스를 뭘로 풀어요? 술로 풉니다. 술로 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일로 일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좋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만 친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좋은 동역자 관계는 뭐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냐면 책임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은 너의 책임, 이것은 나의 책임.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자기의 직무를 다할 때 그때 뭐가 형성돼요? 좋은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놓고 저녁 때 만나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게 좋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과 직무에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역자 관계에서 파트너십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책임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직무를 다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꿈도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사업에, 내 하는 일, 내 하는 직무 속에 좋은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동료와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직장 내 동료들과 파트너십이 형성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책임이 전제돼야 돼요.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한다?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처만 남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좋은 연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해서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그래 언니 동생 뭐 형 동생 해가면서 서로 그렇게 했다가는 것이 좋은 파트너십이 구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많은 비즈니스,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 원인이 뭐냐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파트너십 구축한다는 건 뭘로 이해했냐면 술 먹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술 먹어서 형님 동생 해가면서 언니 누나 저 해가면서 으쌰으쌰 하면 그게 좋은 파트너십인 줄 착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든가요? 내가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어땠나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뭘 했나요? 나에게 다 책임 떠넘겨버리고 도망갔던 걸 우리는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합하여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너지 역할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과 직무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대전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날까?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직무를 다해야 된다. 네 번째, 합동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섯 가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사전적으로나 과정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명확한 job description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 설계가 있어야 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모두 흐리멍텅하게 섞여가지고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일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직업과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